한 공원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울고 앉아 계십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이 어르신, 한평생 베풀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던 그 어르신. 그런데 그 안에는 다 행복한데 한 가지가 걱정입니다. 울고 있는 이 어르신에게 지나가던 동네 한 젊은 사람이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이 계신가요? 글쎄, 편지가 한 장 왔네. 먼 도시에 사는 아들이, 50이 넘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온갖 선생님을 붙이고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공부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비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한다 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장소와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또한 이 아버지가 모두 다 보태 주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아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이를 두고 멀리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는 수없이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 건강하시죠? 잘 계세요? 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글은 단 한 번도 그 편지에 적혀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부도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편지가 아니라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편지가 딱 도착하면 가슴이 덜컥 내립니다. 이번엔 또 뭘 부탁할까? 뭘 또 달라고 할까? 그때마다 그 편지의 사연을 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어르신은 모아놓은 통장에 있는 돈을 조금씩 빼서 엄청난 돈을 그 자식에게 도와주고 보내주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행복하십시오. 이런 글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막혔고 뭐가 부족하고 부도지경이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불행한 소식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손을 벌리고 또 손을 벌리고 그런 자식을 생각하던 이 아버지가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자식 잘못 키웠구나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인생이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매일매일 겹겹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그걸 처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평생에 단 하나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셔 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며 기뻐하며 또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으신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하루를 사는 24시간을 살면서 몇 번이나 주를 향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향하여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환장하겠네. 그런 말은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으로 뱉어내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단 하루 동안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편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하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이 힘들고 늘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가 청구서라면 우리 하나님 또한 나의 편지를 받으시고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늘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많은 위기를 건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고 하고 징징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또한 나를 향하여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소에 찾아가 그래 내가 이 상담사를 만나서 한번 내 사연을 얘기하고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겨우겨우 살아왔고 가난하게 살아왔고 늘 비틀거리며 흔들리며 오늘까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막막합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안 되고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상담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오셔서 단 한마디도 감사하라, 잘된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단 한 단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다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비틀거리고 억울하고 답답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한 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막막할 겁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이나 불만이나 징징거리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다른 사람 말고 옆에 앉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자기를 의식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이 어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풀리고 막연함이 풀리고 선명해지고 가슴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큰일 났다고 하는데 내가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입으로 그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버려. 뭔 일이 터지면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없네. 별거 아니야. 엄청난 일이 터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별거 아니야. 우리 실습해볼까? 에? 실습. 이게 실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만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자꾸 우리가 실습을 해야 돼. 보는 거하고 한번 해보는 건 천지 차이거든. 자, 한번 실습해볼까? 여러분, 애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 자, 그때 여러분 입에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치? 자,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 깜짝 놀랄 일이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반응. 당신이 선택해봐. 시작. 진짜. 여러분 같은 이렇게 참 표현 안 하는 분들하고 같이 목회하는 이 담임 목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때 내 입에서 뱉는 믿음의 말 시작.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 지난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우리 관리하는 업체에서 한 4,500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 아내가 4,500? 돈 있어? 그런 게 어딨어요. 와, 나도 고민했습니다. 통째로 부분 바꿔야 된대. 근데 이걸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회로를,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전에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돼. 에이, 아버지.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그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와서 그 부분만 교체해가지고 그 해결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된다고 치면 우리 주일날 식사로 5층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점심을 준비하는 것도 이거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 2억 지하실에서 5층까지
한 10번 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와 진짜 운동됩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요 이 허벅지 근육이 비실비실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게 자동적으로 운동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 여러분 힘든 일 중에도 그 안에 잘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정말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다가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다. 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슬프고 힘든 일이 터지면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은혜와 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실 것이고 더 큰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이며 더 큰 간증을 하게 될 것이다. 맞죠? 예? 뭐 이번에 100 몇 년 만에 비가 이 경기 서울 지역에 와서 막 강남 시내가 막 물 난리가 나고 차가 잠기고 아이고 뭐 뉴스에서 뭐 하수관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이게 공사를 해야 되네 만에 그러는데 여러분 해마다 홍수 없었던 적이 있었어? 응? 홍수 안 난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물난리는요 지금 물난리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으나 엄청났었습니다. 응? 해마다 일어나는 일을 뭐 처음 보는 것처럼 뉴스는 떠들고 막 난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기자들이 할 일이 없나 봐. 에? 막 강남에 뭐 무슨 맨홀 뚜껑에서 물이 막 분수처럼 솟는 거나 TV에 나오고 어쩌라고. 지금 가봐. 차 잘 다니고 사람들 다 다녀. 아무 일 없어. 에? 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난리 멉석을 떨고 끝났다 죽었다. 아이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40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나이 많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고 내 삶을 돌아보니 모두가 감사였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더니 엎드려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베풀어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셨고 또 만져주셨고 그 위기의 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그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 인생에 고난은 없었을까? 아픔은 없었을까? 슬픔은 없었을까? 수없이. 우리가 그 정도의 고비를 만나면 우리는 아마 목매 약을 먹던가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쫓김의 고통 속에서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수많은 고비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셀 수도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도우신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위기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세보면 여러분 사람이 100이 넘어가고 200이 넘어가고 1000이 넘어가고 만이 넘어가면 그걸 셀 수가 있겠습니까? 에?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없는데 내가 받을 만한 의나 믿음도 없는데 부끄러운 일도 얼마나 많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면 안 되는 부끄러운 일도 다윗은 저지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왕위에 세우셔 주셨고 나라를 지켜주셨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베푸신 그 은혜의 줄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 은혜. 그래, 오늘도 은혜 받았어. 늘 은혜가 있어. 그래, 한량없는 은혜가 있어.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오늘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 이 말은 모든 순간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해결의 은혜로 살았고 지켜주심의 은혜로 살았어. 이걸 은혜로 알고 살며 그 은혜를 느끼며 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끈을 붙들고 살길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웅덩이야. 엄청난 웅덩이 위기 속에 빠졌어. 또한 수렁. 여러분 수렁에 한번 사람이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허우적거릴수록 그냥 잠겨버리는 게 수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고 붙들어 계셨고 흙탕물과 진흙 속에서 그 한 번 빠져 허우적거리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붙들고 계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비한테 칼을 겨누어 그 압살롬이 역적을 일으켜 내가 내 신하들이었던 내 군대 장관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지금 왕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 밤에 몇 명의 시녀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병이 들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두 신하가 그래도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문병을 온 겁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함께 나라를 일으켰고 함께 공을 세웠던 내 신하들, 내 장수들, 그들이 문병을 오니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병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이 어떠십니까? 힘이 없는 소리로 다윗이 자네들 왔는가? 나 며칠 못 살 것 같네. 그래도 이제라도 찾아와 주니 고맙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이여 건강하소서. 그리고 돌아가요. 다윗이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저것들이 나를 찾아와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참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하가 문병을 놓은 게 아니라 품속에 칼을 품고 자객으로 온 거예요. 죽이러 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꼴을 보니 며칠 못 살게 생겼네. 뭘 내가 칼을 댈 필요 있나. 며칠이 있으면 죽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힙니다. 이야, 그래도 함께 나라를 일으켰던, 나를 평생 주인으로, 주군으로, 왕으로 했던 그 신하가 나를 죽이러 품에 가슴에 칼을 품고 왔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졌다. 마침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 발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역경과 고난과 아픔,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비교나 될 일이겠습니까? 잘 들어요. 말씀을 귀로 스치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서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스쳐 지나버리고 그런가 보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가? 이걸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한번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세요. 다윗이 받은 역경과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내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들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각고난 작은 거 가지고 큰일 나고 난리 나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한번 어느 날 마스크를 한번 싹 한번 벗겨봤으면 좋겠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 응.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자들이요, 마스크만 쓰고 눈 화장만 딱 하면 다 이쁜 것으로 보여. 응?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예뻐 보입니다. 에? 화가 싫어 보인다니까, 두 할망이. 어떻대? 또 오늘도 비실비실이야. 야, 옥선이는 마스크가 살려줬다.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대가 그 아픔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은혜라도 되겠습니까? 응? 그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고 눈물이 터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에? 엄청난 일이 휩쓸고 지나가도 다 지나갈 시간이요, 지나갈 아픔이요, 나중엔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 크게 은혜와 간증과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데모가 하고 국회의원들 싸우고 난리 피고 또 누가 또 어쩌고 하는데 나라 망할 것 같잖아. 안 망해. 그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망할 것 같지? 안 망해. 그것 때문에 단단해지고 그것 때문에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사건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사건을 아픔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깊이 올라가는 사건으로 만들어내십시오. 아셨습니까? 에? 뭐 어쩌고 저쩌고 에. 뭐야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직 10분 전이네. 좀 일찍 끝낼까? 아이 그렇게 하면 좀 더 할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끝낼게.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그래도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평생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이걸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가 없나이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셀 수가 없나이다. 자, 오늘 결론은 이렇게 짓겠습니다. 여러분,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어때? 셀 수가 있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세 가지 시작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셀 수가 없나이다야. 하나님의 은혜를 세버리니까 기억이 안 난대. 자, 여러분 셀 수가 없는데 뭘 셀 수가 없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는 원망, 불평,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걱정거리들이 수없이 있어서 불평할 일이, 불평할 것들이, 원망할 것들이 셀 수가 없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게 셀 수가 없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셀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복 받은 인생이고 거룩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삶에 축복하시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한번 내가 만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아 한번 내가 들어볼까? 1시간 정도 들어주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내가 다 들을 테니까 하루 종일 나한테 힘든 일을 한번 얘기해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불평 원망이 셀 수가 없어. 여러분 기뻐할 일 감사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게 셀 수가 없어야 돼. 그대요. 그대는 무엇을 셀 수가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셀 수가 없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일만 있고 불평할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위기 속에서도 만져주심과 베푸심과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다윗만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셔요.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로 감사할 것들이 내 안에 셀 수가 없어. 모두가 은혜야. 그래.
나는 원망거리, 불평거리, 힘든 일거리를 셀 수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감사할 것이 셀 수가 없어. 받은 은혜가 셀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적을 셀 수가 없어. 자, 다윗이 왜 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을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보면 그 많은 위기와 고비와 오해와 누명과 슬픔과 분노가 다윗의 인생은요 받은 축복보다 더 많아. 사실은 세보면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며 지명수배 받고 수많은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며 힘든 일을 센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센 거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 받은 저주를 세고 있어? 슬픔을 세? 억울한 일을 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요. 축복을 세어보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내가 원망을 세고 불평을 세면 어떻게 될까? 불평들이, 원망들이, 꼬이는 일들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악한 세력들이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악마를 부르지 마. 저주를 불러들이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고 축복을 불러들여야지. 그치? 여러분 입에서 내가 물어보면 아유, 뭐 얘기하는 데니까 막 목사님, 목사님, 장모님, 자, 실습을 하고 끝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 요즘 어떠세요? 시작. 요즘 장로님 왜 안 하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 요즘 어떠세요? 아이 해보라고 앞뒤로도 요즘 어떠냐고. 응? 그러면 잘 됩니다. 시작. 참 감사합니다. 아,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실습을 안 하면 다 잊어버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실습했지?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물어볼 거야. 갑자기 불러가지고 지금 어떠냐고 물어볼 테니까 이러지 마. 물어보면 목사님 잘 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그 놀라운 은총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른손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일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셀 수도 없습니다. 원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셀 수 없는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할 기적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감사할 기적들이 날마다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동행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기억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걸 내 입술로 고백하며 주여, 내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선택하며 내 삶의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세요. 우리 세종안교회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그 기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놀라우신 기적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을 내가 감사드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